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무더울 듯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이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모든 이들에게 머물러 있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 하루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와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과 18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의 만남, 교회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성도된 가장 확실한 확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자, 진실하게 믿은 마지막까지 믿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12제자를 위한 기도, 이제 11제자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왜? 영생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과 알아가면 그 사이의 영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것과 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런 고백이 16장 맨 끝에 있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12제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비겁하여 도망쳤던 그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들이 11제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2제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아버지의 것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만나러 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 이 17장의 기도는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주목하여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신 방법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러시면서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이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분명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나타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함에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익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내게 뭔가 필요해서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듯 그렇게 대하는 그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때 올리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를 꽂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가지셨던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면서 주의 진실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따로 음식 갖다 준 사람이 있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름이 바로 내 양식이다. 하시면서 보라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지게 되었다. 너희도 가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른 일들을 너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곡식을 거두러 너희를 보내련다.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기쁨.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얻으시는 그 기쁨. 실로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출교당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에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면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세상이 슬프게도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 땅에 그러한 악한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미움받는다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진리가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기준 삼고 진리를 따라 우리 인생을 기꺼이 살아갈 때 그때 거룩한 겁니다. 세상과 달리 구별되는 부분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셨고 그 진리로 채우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죄를 채우신 게 아니라 세상죄는 짊어지셨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 가득 채우신 것은 진리를 채우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진리의 몸을 깨뜨리셨고 그 진리의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11제자 그리고 제자와 함께 있는 그 당시 예수 믿는 무리들 그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로 전한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도한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의 진실한 말, 진리는 말을 따라 전파됩니다. 기적을 따라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말을 따라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베푸셨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 이적으로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들 다 떠났지 않습니까? 다 가짜였다는 거. 여기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11제자나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나 그 이후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구나. 교회가 크고 멋있구나. 그걸 알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임을 드러내다가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주님의 교회도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날이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힘입어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저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요, 저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뭔가 하늘에서 보낸 자가 아니면 저런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정도까지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 이름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그곳에 가신 이유는요. 모이신 그곳에 자주 모임을 가졌던 이유는 그 언덕에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요.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감람나무 열매를 때가 되면 한 가을철 정도에 열매 즙을 짠단 말이죠. 즙을 짜는 방앗간이 있어요. 그 방앗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거죠.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 자주 모이시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안다는 거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이제 들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유다는 자기 스승을 잡아 넘기려고 그곳을 갑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신지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썼더라. 가룟 유다도 거기 자기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잡으러 무리들 앞에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어이 가룟 유다는 이때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라보니여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종의 이름이 이쪽에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세례라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잔이라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잠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몸 안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치욕을 몸속 다 담으신 거죠. 그 몸 안에. 이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신 주님의 걸음 아니십니까? 이 걸음을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능동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하신 죽으심입니까? 이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이후 이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능동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들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 서로 의논할 때 예수 어떻게 버릴까? 특히 나사로 살리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버릴까 했을 때 그 한 사람 죽여가지고 로마로부터 피해를 안 당한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집이 갈릴리에 있지만 대제사장 집을 안다는 것은 대제사장 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집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을 걸로 보이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느니라. 베드로는 안면이 없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 우리 서로 알죠. 그러니까 당신 들어와도 돼요 하고 받아들였지만 베드로는 밖에 거기까지 왔는데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가장 먼저 문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 지금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그 불 피우는 그곳에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불 피우는 자리 그 자리 가서 기꺼이 서 있었다는 거. 거기 딱 서 있었다는 거. 담대하기도 하고 추운 거 보면 그냥 기꺼이 불에 다가가는 또 그런 습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없는 거 막 하면서 예수님을 하인이 쳤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 모욕을 준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말해라. 하지만 내가 지금 틀린 말 한 게 아니라면 어찌 너 치느냐 하는 정도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함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친척의 그 귀를 자르는 걸 목격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달기 울더라. 여기까지만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또 베드로가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었는데 그 저주했다는 그런 내용도 생략하고 3번 부인했다 하는 정도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때 사도 요한은 자기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았던 자기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요, 아무 말 않고 침묵하고 자기는 조용히 있었던 자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는데, 모욕을 겪고 계시는데 아무 말 못했던, 그저 지키만 바라봤던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하는 사람도 비겁하지만요, 그런 자에서 침묵하고 있는, 혹시나 들킬까 봐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비겁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하나님을 잡아 죽이면서 그게만큼 더러운 일이 없는데 지금 마귀가 앞장서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에, 마귀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함께 동참동역하면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다. 이게 얼마나 참 또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정식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이들이 사실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요. 로마 군대가 안 나오면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스테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로마 군대가 안 막잖아요. 네. 그런데 정식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고 싶다는 거죠. 사람 죽이는 권한, 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또 그들의 악랄함입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돌에 맞아 죽으신 게 아니라 로마 법을 따라, 로마 사형제도 중에 잔인한 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들리신 거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러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럼 뭔 상관이 다냐? 너 다만 재판장으로 사는 말이야. 그런 거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너 죽여달라고 나한테 말하고 있다. 너 그렇게 그들이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너 뭔 일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네 죄를 고백해봐. 이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뭔 말입니까? 내 나라는 내가 왕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나는 왕이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섬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 헤롯, 여기 유대 땅, 이게 내 나라 아니야. 하신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된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는 이 땅,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다. 진리를 따른 자들의 왕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른 자들이니까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그 진리에 가득한 곳이 그리고 진리로 세워져 있고 진리로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뭔 헛소리냐? 이렇게 말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왕을 거기에 산 사람 왕이라고 하는 거지. 다 센 사람 왕이라고 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그 진리? 밑도 끝도 없는 그 말이 뭔 말이다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대해서 어이없어서 한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를 놓아주고 저 사람 죽이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 강도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다. 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른 사람을 결코 살려두서는 안 된다. 진리를 따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인자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마귀를 따른 사람들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주께서 베푸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지 마귀에게 귀신에게 휘둘려서 그들이 미혹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여서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아직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면 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이끄심 받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 걸어갔던 가룟 유다의 길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익숙한 길, 우리의 습관의 길, 오늘 하루에 완전히 채워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